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의 비극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죽옷이지요. 그들이 입고 있는 나뭇잎 옷을 대신하여 다시 가죽옷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고민이 나옵니다. 이것이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이게 그걸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좀 상당히 당황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인간이 지식과 머리가 뛰어나고 지능이 아주 발달했는데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걱정처럼 보여요. 정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지성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가득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다 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지고 인간의 지혜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인간의 지혜가 뭡니까? 악에 대한 구분과 정죄, 비판, 판단, 이게 다 인간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가진 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이 죄를 짓고 나서 변질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떠나가고 사람의 지혜만 남게 되었더라.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겠을까? 이것이 두 번째 의문점이죠. 그럼 여기서 생명나무는 뭐냐는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일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살펴봤지만 여기에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먹으면 먹을 때마다 젊음을 유지해주고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도 핵심은 뭐냐면 그 열매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에녹처럼 죽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다 변했다고 그랬지요. 몸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고 그가 갖고 있는 지혜도 변했고 싹 다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죄로 물든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불행과, 인간의 삶이 저주와 불행과 형벌을 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삶이, 이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눈물이 나는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 영원한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죄로 오염되어져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이 지옥 같은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영원한 저주가 반복되어져요.
죽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못 먹게, 그 생명나무의 길로 못 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만일 하나님이 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고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겠지요. 그런 삶이니까 참 사는 게 행복하다, 누구 말대로 어떤 책이 살아선 것처럼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런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의 상태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본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유는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원한 저주 같은 삶이 이어지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뭘 많이 갈망하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이것은 아주 수백 년 전부터 계속되어졌던 삶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황제 있지요. 이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3,000명의 동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에 대한 이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동산으로서의 회귀, 생명나무에 대한 끝없는 소망, 이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가장 환호하는 게 뭐냐면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의술과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혹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처럼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한 게 뭐냐면 냉동인간이었어요. 지금의 의술로서는 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속 냉동해서 100년 후에 혹은 200년 후에 다시 태어났을 때는 그것을 고치고 계속 살 수 있는 삶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냉동인간으로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데 줄기세포를 통한 이 모든 장기, 불치병 치유, 생명 연장을 위한 몸부림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간 복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설을 보면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딱 하나를 잘 못한대요. 영혼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나무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서성이고 그 방향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이 제대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고 그 길로 가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막혀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 안에 그때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자는 이 영혼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선악의 지식만 추구하고 선악의 노예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육체의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바른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기 안에 내면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그 간절함과 평안과 그 소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생명나무의 길로 끝없이 그 길로만 가라는 겁니다. 다른 게 주변을 살피지 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결실을 맺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